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6월 30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이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관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25장부터 29장까지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메타포, 즉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비유를 통해 어려운 말이나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 누구나 쉽게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란 이처럼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듯 지혜를 쉽게 풀어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솔로몬에 번접할 수 없는 비유의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탄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에 대해서는 청정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슬기롭게 누군가를 책망하게 되어지면 책망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평안하게 경청하며 흔쾌히 받아들여 변화하게 된다는 거지요. 또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으로,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로, 한낱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와 발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는 것처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솔로몬의 모든 비유는 매우 적절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따르게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2번째 포인트, 악한 종은 게으르고 착한 종은 충성됩니다. 솔로몬은 충성된 종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종을 성경에서 꼽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도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계, 언약계 제작의 총책임을 맡았던
부살렙과 오홀리압도 매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이라고 일컬으신 모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기까지 한 자입니다. 성경에는 미련한 발람을 위해 나귀가 말을 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지요. 그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곧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구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정정당당하게 쌓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5번째 포인트, 나라는 정의로 견고해지고 뇌물로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권력자가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는 공의가 지혜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왕이 공의를 구하면 그 나라는 부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왕이 뇌물을 가까이 하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진다. 또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는 왕 또한 뇌물을 요구하는 왕과 다름이 없다. 과도한 세금은 백성을 위한 일보다는 왕을 위한 일에 쓰려고 거두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모세,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증언입니다.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의 증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처럼 정의로운 지도자들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권력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면 그 나라는 부패해지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잠언 25장에서 29장 말씀, 미련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가는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하살이니라. 한낱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됐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잠언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지치기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의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과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이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도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시도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한낱날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그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술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재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됐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이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둘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원을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못할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견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리라.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앙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는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을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간언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됐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너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덕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5장부터 29장까지 소리내어 통독했는데요. 미련한 자의 특징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특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새삼 잠언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자주 이 말씀을 읽었어야 될 텐데 이런 말씀들이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네 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지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악인, 의인, 교만한, 겸손, 모든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종은 게으르고 착한 종은 충성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를 부지하는 것 궁핍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 부지하는데 필요한 돈 궁핍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의, 뇌물,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가 나를 든든하게 한다. 소중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정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더 견고케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공의, 정의를 앞세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 공적인, 그래서 교회도 이 공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7월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내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양육교구 가족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무더운 날씨가 또 준비되어지고 또 7월, 8월은 휴가의 계절이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역할을 맡겨진 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비록 깨어진 인생일지라도 성령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이름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